우리는 요즘 기후 위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죠? 우리나라에도 긴 장마, 또 집중호우,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제 비 피해를 당하신 많은 분들도 있고요. 이것은 인간이 그동안 자연을 착취의 대상으로, 정복의 대상으로 여겨왔던 어떤 우리의 무분별한 성장과 또 발전이 또 자연으로부터 대가를 치르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런 피해들은 가장 연약하고 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피해가 됩니다. 코로나는 전 세계 전염병에서도 사실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가장 취약했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재난과 어떤 전염병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를 받지만 어떤 이들은 취약하게 노출되어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괜찮다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이것이 참 우리에게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되는 장마 기간 중에 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피해를 당한 분들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교회도 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이고 사회학자이면서 또 작가로도 유명한 제레미 러프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참 많이 쓰셨는데 이 종말 시리즈 책이 있더라고요. 소유의 종말, 노동의 종말, 육식의 종말, 종말을 좋아하셨는지 이 시대를 비판적으로 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곧 끝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는 석유 시대의 종말을 주제로 해서 수소혁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 시대에 회복력 시대라는 책을 또 썼습니다. 이건 지구의 생존을 다시 상상하다, 이런 것도 이런저런 것들의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다시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내용을 이제 쓰셨어요. 당연히 제가 다 읽은 건 아니고 제목과 책 소개 정도로만 보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인상 깊었던 책 하나는 공감의 시대라는 책입니다. 경쟁과 적자 생존의 시대를 비판하면서 평등과 협력으로 변화되어야 우리의 미래가 밝다, 이런 내용이죠. 하지만 여전히 그 책이 나온 지 10몇 년이 지났지만 세계의 거대한 흐름은 자본과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고 힘있고 돈 있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이들만 살아남는 시대를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있지만 우리도 제각각으로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몇 주 전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최재천 교수님의 호모 심비우스라는 책도 있었습니다. 우리를 이제 학명으로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잖아요. 사피엔스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네, 말씀하셔도 되는데 사피엔스는 지혜롭다, 슬기롭다, 현명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건 현명한 존재였기 때문에 동물들보다 다른 멸종한 동물들보다 인간이 살아남은 건 지혜롭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과연 인간이 지혜로운가, 정말 슬기로운 존재인가를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같이 지금 멸망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최재천 교수님은 호모 사피엔스 대신에 호모 심비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공생하는 인간, 함께 공존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경쟁 사회 속에서 그것보다 더 큰 이상과 가치를 추구할 때 비로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 서로 협력하고 돌아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서로 같이 돌보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생존의 위기에 처했다라는 거죠. 한 분 학자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렛 미드라는 이분도 미국의 인류학자인데요. 뉴기니와 발리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기록했던 관찰자의 인류학자입니다. 한 학생이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문명의 시작이 어느 때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근거로 문명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보통 우리는 무슨 도구가 발견된다든지 그릇이 발견되든지 그때가 이제 문명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수님께서는 부러졌다가 치유가 된 다리뼈가 발견된 시기부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치열한 생존 시대에서
동물들 시대에서 이 부상이라는 건, 다친다라는 건 생존의 문제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선 부상당하면 낙오를 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상당하는 일을 있다가 우리가 더 큰 피해를 입으니까요. 인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느 때부턴가 다친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것, 그런 뼈가 발견되면서 이건 누군가의 도움과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존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이걸 문명 시작의 증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연약한 자들, 부상당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불필요한 존재로, 쓸모없는 존재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존재로 치부하지 않고 이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인식했을 때, 그런 도움이 있었을 때 문명이 시작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학자들과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문명이 시작하고 또 이 발전된 문명의 미래까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공동체, 함께 하는 것, 공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치열해지고 각박해질수록 나의 생존만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결국 그도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서로 돌아볼 때 우리가 같이 살 수 있게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신과 가치가 정말 많이 무너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생존을 위해선 힘과 지식과 권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굳이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차피 도태돼도 괜찮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성경의 가치가 아니고 예수님의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은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12장 뒷부분을 준비하면서 제 눈에 와닿은 구절을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서로 같이 돌보는 공동체라는 제목인데요. 지난주에 성령의 은사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제 용기 내서 커밍아웃을 했어요. 그 커밍아웃 덕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실족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마음이 좀 그런 분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이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피드백이 없었으니까. 대신 좋은 피드백은 있었죠. 목사님 덕분에 저도 자유하게 됐습니다. 나도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를 해결함 받았습니다라는 소식은 들었는데요. 절대 오해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제가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무시한다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특별하고 그것만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은사, 마치 내가 받은 신령한 은사만 특별한 것처럼 강조하고 또 자랑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사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우리 안에 보여지는 은사, 내가 가진 것, 나의 재능을 가지고 서로 차별하거나 구별하거나 우열을 가리는 것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우리 공동체를 더욱 풍성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린 이곳에 존재하는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우리에겐 여러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가지고 이 공동체를 세우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12절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먼저 12장 27절 잘 아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몸은 하나지만 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머리도 있고 손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요. 그렇죠? 이게 바울 신학의 매우 중요한 핵심이에요. 바울 신학의 핵심은 유대인과 이방인, 종이나 자유인이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게 바울 신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옆에 한번 지체들 아까 제가 인사시켰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맞습니까? 아는 사람 말고 모르는 사람을 한번 보시고, 이분이 우리 몸의 지체에 맞으십니까? 영 어색하시잖아요. 이게 내 지체란 말인가? 내 몸이란 말인가?
분명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라면 여기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몸이니까요. 내 지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은연중에 나와 다른 이들을 구분하고 또 평가하고 가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서로 벽을 세우고 장벽을 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몸이 하나에 많은 지체가 있고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이다. 예, 우리가 머리로 다 동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그리스도도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리상 우리 공동체가, 교회도 그렇다, 몸이 하나이지만 지체가 여럿인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그러하다, 우리 공동체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하는 게 맞는데 갑자기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 아십니까? 그리스도 모르세요? 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인가? 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구원자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에선 메시아라고 썼고 신약에선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는 건 뭐냐면 구원자도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그렇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몸이 하나인데 여러 지체가 있고 그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게 구원이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이 죄된 몸을 벗어나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여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완성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람과 피조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시 회복하신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구원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인정받고 나만 주목받고 내가 얼마나 뛰어난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각양각색의, 내가 친하진 않지만 내가 잘 모르지만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한 몸이며 한 지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렇게 공동체로 지어져 갈 때 이것이 참된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종교학에서는 이 종교를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로 구분을 합니다. 하등 종교의 특징은 자기를 위한 종교예요. 내가 복 받는 걸 추구합니다. 내가 복 받으려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복 받으려고 돈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내가 복 받으려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잘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지성과 정성을 들이죠. 이게 하등 종교. 이게 대표적으로 무속신앙을 그래서 하등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고등 종교는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오늘 서충환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위해 더 희생할까? 내 것을 포기할까? 이게 고등 종교를 다니시는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따르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낮은 자들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우리 기독교의 목적은 나에게 있지 않고 바로 타인에게 있는데, 바로 그 타인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존재하며 나아가게 될 목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구원은 결국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그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구두 수선공이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열심히 구두 수선하는 한 마틴이라는 주인공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죠. 내가 내일 너의 가게에 방문하겠다라는 음성이 듣습니다. 다음 날 성탄절 이브였는데 이분이 열심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시죠. 대신 그날 누가 옵니까? 눈 오는 날 추위에 눈을 써시는 노인을 대접해서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갓난아기를 업고 홀 옷을 입은 추위했던 여인을 돕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엔 하루 종일 먹을 걸 먹지 못했던 거지에게 자신이 번 모든 돈을 다 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날 밤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이 또 음성을 들려주시죠. 예수님 오늘 오신다고 하시더니 왜 안 오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갑자기 눈을 쓸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그리고 갓난아기를 업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그리고 한 거지의 모습이 나타났다 사라지면서 내가 오늘 이들의 모습으로 너에게 다가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주위에 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가 주목하고 돌아봐야 할 이들이 있죠. 바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세상은 그런 걸 미련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쓸모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너의 인생에 하등 도움 안 되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낼 필요 없다. 내버려둬라. 그들은 이 사회에 쓸모없는 존재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 필요한 사람, 너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만나고 찾고 그들과 교제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생존하고 더 우월하게, 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기독교와 교회는 이 연약한 자들을 함께 끌어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고 다양한 지체로 이루어졌을 때 그 다양한 지체는 내 입맛에 맞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 뭔가 죽어가고 있는 존재, 힘이 없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약한 지체도 한 몸이기 때문에 귀하다라는 말씀을 넘어 22절에 보면 약한 지체가 더 요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한 지체가 더 요긴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의 사고를 전환시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답게 해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름다운 지체에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지체들을 오히려 귀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셔서 우리 몸이 분쟁 없이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연약하든 연약하지 않든 강하든 약하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그런 우리들 가운데 서로 분쟁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같이 돌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서로 같이 돌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속해왔던 교회,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공동체는 어떠신가요? 분명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 맞습니다. 서로 다르고 개성이 제각각이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랑 가운데 성장해 가는 게 바로 교회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잘못된 모습은 우리 안에도 더 귀한 존재가 있습니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 지었다라는 거죠. 쓸모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뭘 강조하냐면 성경을 더 많이 알든지 신앙의 능력을 키우든지 기도를 더 잘하든지 어쨌든 지식도 많고 능력도 많은 사람으로 키우는데 우리가 더 열정을 쏟았다라는 거죠.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가도록 경쟁을 부추겼다라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은 칭찬해주고 잘 못한 사람들은 방치해 두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우리 모두가 한 몸의 지체로 서로 귀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 안에서도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힘 있는 자가 돼서 능력 있는 자가 돼서 연약한 자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니 서로 같이 돌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는 공동체라고 말씀하지 않고 서로 같이 돌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구분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능력으로 어떤 존재로 있든지 간에 우리는 서로 같이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도와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겐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서로 같이 돌보려면 서로의 존재가 동등해야 합니다. 동등하다라고 여겨야 됩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우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모여있는 우리 이 공동체는 우리 모두가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2박 3일간 키즈누리 성경학교가 진행됐어요. 첫날 저녁 집회도 가보고 어제도 이제 가서 아이들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사담이지만 우리 배종호 목사님 진짜 제가 정말 존경하게 됐어요. 이 50명 아이들 앉혀놓고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저는 거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꽉 붙들으라는 이 말씀 하나를 전하는데 정말 너무나도 임팩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는데 특별히 함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조별로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조별 그룹 앞 가운데 무릎 꿇고 앉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 어깨와 등에 손을 대자. 그리고 그동안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시간엔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울음이 터질까 봐 눈을 못 뜨고 보고 싶은데 꾹 참고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 옆에 초등학교 1학년 반 그 그룹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게 공동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선생님이 부모님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걸 우린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기도를 하긴 했겠지만 이게 서로 같이 돌보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꼬마 우리 친구들도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교회 구성원으로서 서로 같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어린이 봉사단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어린이 봉사단. 여러분들이 주일 카페에서 마음껏 음료를 제공하는 카페 팀도 있지만 그 자리, 의자, 테이블을 우리 아이들이 다 펼치고 여러분들이 가시면 다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스스로 보람을 느끼겠지만 이게 교회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받다 보니 외모나 학력이나 학벌이나 재력으로 권력으로 동등하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 사회적 시선, 그것으로 마주하게 되다 보니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다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다른 지체입니다. 다르지만 분명 한 몸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옆에 앞뒤를 한번 보시라고요. 네. 그리고 다짐하시면 좋겠습니다. 막 친해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옆에 있는 이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와 같은 한 몸을 이루는 우리 형제 자매다라는 인식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한 지체를 이루어갈 때 이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차이가 생길 거예요. 그로 인한 상처도 받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정말 그리스도에서 한 몸과 한 가족과 한 생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누가 이 공동체에 올지 몰라요. 아까 팀즈누리 기도 제목 나눴잖아요. 최정호 목사님이 지난 몇 년간 쌓아왔던 팀즈누리 수련의 노하우, 선생님들과 팀워크를 맞춰서 잘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낯선 이들이 우리 공동체로 들어온다고 하니 우리 수련회가 어떤 모습일까 걱정이 돼서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 누구도 와도 상관없습니다. 열려있는 공동체니까요. 하지만 혹여나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존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한 지체로 한 몸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청년누리 수련회가 있었어요. 둘째 날 저녁에 청년들이 모여서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는 예배도 없고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청년부가 부흥하는지 모르겠다. 왜 그렇다라고 생각하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자기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 오는 이유는 환대를 받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대 받는다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대의 반대말이 뭐예요? 냉대라는 말도 있고 홀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환대 받으십니까? 아니면 냉대 받고 홀대 받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실력이 없으면요, 능력이 없으면요, 가진 게 없으면 냉대 받고 홀대 받습니다. 환대 받지 못해요. 그러나 교회에 오면 환대를 받습니다. 교회에 오면 네가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아. 너의 존재 모습 그대로가 환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환대는 내가 괜찮은 존재야라는 걸 느끼게 해줍니다. 아니 느끼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는 진리를 알려주는 게 환대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어떤 존재라는 걸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네가 냉대받고 홀대받아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너 진짜 괜찮은 존재야. 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야. 나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곳이 여러분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곳에 와서 경험해야 하는 것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존재를 위해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셨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로, 나는 너가 필요하고 너 역시 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적인 환대의 삶을 사는 이들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랑하고 용서할 만한 사람 용서하고,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 환대할 수 없을 때, 용서할 수 없을 때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지체가
한 몸과 한 지체를 이룰 수 있는 것,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어리석다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함께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 짐을 함께 짊어지려 합니다. 사랑하는 오신 가족 여러분, 이 삶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여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옆 지체들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주하시고 그 예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같이 돌보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